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보다 짜증내기도 했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한 입술로 감사하며 찬양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감정대로 표출하기도 했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불신앙만 아니라 불순종하기까지 했던 저희들입니다. 이런 허물만 아니라 죄 많은 세상에서 그 영향을 받아 살면서 온갖 죄악까지 저지르며 살아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더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신교회 온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오늘 저희의 무능과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날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죄 많고 속된 세상에서 더러워진 저희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저희들이지만 가슴 뜨겁게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을 주님께서 저희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백성들,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공포에 떨며 울부짖는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을 일으킨 지도자들이 악한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게 하셔서 평화의 마음을 갖게 하심으로 평화 협정을 맺음으로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각 나라에서 우상과 이방신과 잡신을 믿는 나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이 뿌리가 내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들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새 정부가 시작되었사오니 초심을 잃지 말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청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신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들이 성전에 나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 정신교회가 다시금 영적 부흥으로 나아가며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세계를 여는 역사가 정신교회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잠시 침체됐던 교회학교가 다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역자와 교사들이 연합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교회 학교 학생들이 청년들이 수련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의 깊이와 높이, 길이와 넓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의 심령에 단비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승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구를 기쁨으로 경청하시고 육신의 고통을 가진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 마음의 상처 입은 이들,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남모르게 근심하며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며 또한 기도 가운데 온 가족이 믿음을 갖지 못한 가정들이 기도와 호사와 아픔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과 선배님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장마와 폭염 가운데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평강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 건축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고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쓰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의 뜻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수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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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세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기본적으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는 크게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교회는 첫째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뿐만 아니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친교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함께 교제하며 서로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까지 나누며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교회는 성숙하는 공동체입니다. 초대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성숙하며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 가르침과 훈련으로 우리는 성숙해 나갈 뿐만 아니라 변화되며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의 교육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배하고 친교하며 성숙하는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대체로 전도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과 이웃, 지역 사회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 더 나아가 열방과 모든 족속을 향해서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전도하며 선교하는 신앙 공동체를 가리켜서 증인 공동체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특히 우리 교회가 이 중화동 땅 위에 세워진 이유는 믿는 우리만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믿는 우리만 서로 교제하며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까지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정도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12사도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의 증인임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분명하게 목격한 증인이자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전하며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처럼 잡혀 감옥에 갇히고 또 채찍질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극심한 박해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게 된 성도들,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만 아니라 인근 로마 전역으로 흩어져서도 어떻겠습니까? 그곳에서도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로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흩어진 곳에서 그들은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움받은 하나님의 일꾼인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런 스데반 집사를 통해 증인으로서의 사명은 목회자나 전도의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님을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증인의 사명은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사도들도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도 힘썼던 것입니다. 나아가 구제를 위해 세움받은 일꾼인 스데반 집사만 아니라 나중에 빌립 집사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증인된 사명을 계속해서 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전도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전도도 제대로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전도하라고 하니 큰 부담감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도하는 말만 없으면 교회 다니기가 정말 편한데 왜 굳이 전도를 강조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전도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전하고 자랑하고 선포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먼저 구원받은 것은 이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 전도자로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전도하지는 못하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고 또 이들과 함께 지낼 때에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구원을 나누고 전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집사 스데반이 바로 그랬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스데반은 세움받은 7 집사 중 한 사람으로 사도들을 대신해서 구제 사역을 감당했는데 특히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까지 충만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 붙들림 받은 스데반은 믿음과 지혜만 아니라 은혜와 권능까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구제사역을 해나가면서 가난하고도 소외된 이들을 은혜로 대해 주었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보살피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스데반을 통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기사와 표적까지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아마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믿음과 성령 충만한 데다가 은혜와 사랑으로 구제하며 보살피니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치유까지 행하셨고 놀라운 복음까지 계속해서 펼쳐져 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왕 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 나가려면 어때야 됩니까? 스데반처럼 먼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 우리 자신부터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성령으로 이 복음 전도의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처럼 어때야 됩니까?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목자 없이 방황하는 무리를 보시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해가 지는 줄 모르시고 가르쳤을 뿐 아니라 오병이어를 가지고 놀라운 기적까지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긍휼과 사랑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까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믿음과 성령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가심으로 예수님이 드러나고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집사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떤 일까지 벌어졌습니까? 9절과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집사 스데반은 자신과 같이 유대 출신이 아닌 로마에 흩어져 살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 주로 모이는 이 회당에서 이들을 만났고 함께 참석해서 보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공부하거나 아니면 토론하게 되는데, 그렇게 함께 토론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로마 식민지인 유대가 아닌 로마 전역에서 자유인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이었고, 그래서 아람어가 아닌 본토 사람들이 쓰는 아람어가 아닌 헬라어를 주로 썼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들만 회당에서 모여서 그렇게 모이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들과 논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당할 수 없을 만큼 스데반은 성령께서 주는 지혜까지 충만했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은 사도들이나 목회자 아니면 특별한 신앙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사를 발휘하여 이 증인된 사명까지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권능과 함께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보편적으로 임한 성령의 능력과 지혜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리라 예언한 그대로였습니다. 구제의 사역을 위해 세움받은 일꾼인 집사 스데반, 그 스데반을 통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새 시대가 열렸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성사님들이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까지 가서 선교하기 시작했던 초창기 시절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과 달리 사랑으로 섬기면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웃 나라에까지 그 소문이 퍼져나갔고, 그래서 그 나라 종교 지도자들이 직접 찾아와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정치적으로도 치안적으로도 너무나도 불안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요청했기에 우여곡절 끝에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이곳에 복음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복음과 토착 종교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하에 버젓이 추술 행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연례적으로 모인 집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부탁받고는 이들과 부딪혀서는 선교해 나갈 수 없기에 복음을 마음껏 전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는 갔습니다. 그 집회에 참여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이들은 제대로 된 기독교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이비 집단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종교자들이 그 지역만 아니라 그 나라를 꽉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선교사님에게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본래 선교사님은 열심히 기도하기는 하지만 능력이나 권능을 행사하는 분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힘있게 뜨겁게 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선포하라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복음을 힘있게 전하다가 이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자 그곳에 모여있던 종교자들이 다 붕 떠서는 뒤로 자빠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권능의 역사로 다 뒤로 쓰러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지 이후 종교 지도자들은 진정으로 회심하며 변화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후 선교사님은 몇 번 더 집회에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다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주권적으로 권능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라도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런 성령을 주셨습니다. 말세에 모든 남녀노소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심으로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특별하고도 초월적인 능력은 필요하다면 평범하게 그지없는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 몇 가지로만 성령의 역사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은사를 활용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역사해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사람마다 다양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집사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혜로 변증하며 선포하자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저히 스데반의 지혜를 당해낼 수 없자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충동시키고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고도 치사한 불의한 방법, 악한 술수로 스데반을 결국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의와 술수로도 스데반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결코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세상의 반대와 핍박 속에서도 막히거나 제어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령의 초월적인 능력과 역사를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스데반을 위협하기 위해 이들은 매수, 충동, 거짓 증인 등 동원할 수 있는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그것으로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인 성령님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선교사님이 이렇게 능력 가운데 복음을 전하자 거기 있던 종교 지도자들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까지 믿게 되었고 또 교회도 제대로 다시 세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토착 주술로 큰 영향을 미치는 종교자들이 선교사가 어린아이를 잡아 그 피로 성찬을 한다며 소문을 내었습니다. 그 소문이 신문만 아니라 라디오 방송에서 확인도 하지 않은데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를 내어놓으라 난리를 피웠습니다. 이제 도저히 선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몰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인들이 전면에 나섰던 것입니다. 오히려 도망가고 숨을 줄 알았는데 교인들, 특히 젊은이들이 담대하게 나서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나서서 말하는지 오히려 그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형제 자매일 뿐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일순간 분위기가 역전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오보여섬을 밝히면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선교가 더 공고해졌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자기 자신 혼자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교인들까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망설인 이유 중 하나는 세상의 반대와 박해가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면 사람들은 반대하거나 거부하거나 또 아니면 또 핍박하거나 핍박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정말 억울하도 부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그런 거짓만 아니라 소문까지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반대와 박해를 가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새 시대의 능력, 초월적인 능력이신 성령님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반대하고 핍박하더라도 결코 성령의 능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반대하고 박해하더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세상의 반대와 박해는 성령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반대와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감당하기만 하면 오히려 성령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더 놀랍게 체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반대, 그 어떤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성경과 또 모세의 율법을 고칠 것이라 스데반이 말했기에 그렇게 고발하며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스데반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예수님은 성경과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그렇게 정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거짓 고발까지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때 끌려온 스데반을 주목했는데 스데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거짓 고발로 끌려온 스데반. 그런데 스데반의 표정에서 불안과 두려움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땠습니까? 스데반의 얼굴은 단지 환하게 밝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고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스데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통해 하나님이 스데반의 증언이 분명함을 확실하게 그렇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또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증언하는 내용도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스데반을 고발하는 이들이 그의 증언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은 다름 아닌 율법의 성취이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다름 아닌 스데반이 선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또한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증언이 확실하고도 분명함을 나타내 주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선포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데반의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얼굴, 우리 모습, 우리 삶에 분명하게 복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이심이 사실 자체만 아니라 우리 모습, 우리 얼굴, 우리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여집사님은 집안 형편이 어려웠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구역장으로 봉사까지 했습니다. 사실
집안 형편으로 볼 때는 이 구역장의 일을 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분은 믿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이 어려워 가사 도우미로 일주일에 3, 4일을 일하곤 했습니다. 이 일을 오랫동안 했기에 많은 가정들을 방문했습니다. 믿는 가정에서도 일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율배반적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 일을 한다고 집안은 엉망으로 해놓고 다른 집보다 일이 2배나 많을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수고비를 줄 날을 놓친 채 지나서야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라고 말하니까 교인들은 다 이 모양인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집에 가서 가사 도우미의 일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3일 내지 4일 방문해서 그렇게 일하도록 그렇게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그분은 믿는 분이었습니다. 집안도 정리정돈이 되어 있었고 또 자신을 따뜻하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까지 너무나도 계속해서 일해왔기에 그만 몸이 나빠졌습니다. 가야 할 날에도 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몸이 더 좋지 않아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뜻밖에도 찾아온 것입니다. 한 달은커녕 반도 제대로 가지 못했는데 수고비와 함께 과일을 가지고 물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나으면 다시 오라고 그러면서 기다려 주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후 지금까지 가사 도우미로 있으면서 교인들에게 받았던 그 많은 상처들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말하기 전에 이분은 먼저 교회에 나갔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구역장 일을 감당하면서 그 아주머니처럼 그렇게 자신도 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렇게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반대와 박해를 당하더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이 증인의 사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도 이제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증거가 확실할 뿐만 아니라 진리임을 이제 어떻게 나타내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얼굴에 복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모습에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삶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아무리 반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되 우리 삶으로까지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들이 아닙니까? 이 놀라운 복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이제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만 아니라 주의 분들에게 함께 만나는 이들에게 나누며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고 또 부담감이 적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받았던 이 은혜, 이 구원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의 사람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담대하게 전하며 증가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반대와 핍박과 박해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 복음을 끝까지 감당하며 증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입술로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나아가 복음의 향기까지 바라면서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옵소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서재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선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전원의 힘하니. 주 예수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하며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기도까지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상 속에서 무더워질 뿐만 아니라 온갖 죄악만 아니라 온갖 시련과 어려움들이 몰려오는 이 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되 머리 티끌같이
상함이 없도록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저희들은 잠시일도 알지 못합니다. 내일도 장래일도 알지 못합니다. 온갖 사건과 사고만 아니라 위험이 도사리는 일상 속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은혜와 그 평강 속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까지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처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성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오르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속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번합되어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강건하십시오. 네,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39주년을 그렇게 맞이합니다. 그래서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창립주일을 앞두고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 행사를 위해서 새벽을 깨우면서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보 가운데 확정된 기도 담당자와 그리고 또 각 구역별로 나오셔서 찬양도 해주시고 또 특별히 중보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나와주시고 또 새벽에도 온라인으로 실시간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멀리 사시더라도 새벽에 함께 깨어나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이후에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는 또 이후에도 그렇게 보내드려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예배 후에 권사회와 마리아 여전도에 각각 모이는 것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에 청년부 여름 수련회도 시작하게 됩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 내촌 은혜 수련원에서 그렇게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청년들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청년부에서 임원으로 봉사했고 또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하는 홍예은 자매, 신랑되는 김찬희 군과 함께 오는 토요일 오후 4시에 안성에서 그렇게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 자매는 결혼하는 청년과 함께 유학 중에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또 형제는 군대에 갔다 왔고 그리고 또 이렇게 결혼해서 다시 또 나갈 예정인데 안성에서 우리 교회 나왔습니다. 네. 안성에서부터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와서 그렇게 또 예배도 8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청년부까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한 청년입니다. 오늘 지난주는 나왔는데 아마 남자 쪽에 가서 인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 나오지 못했는데 함께 결혼을 또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오시면서 보시다시피 이제 비전 세타가 철거되었습니다. 이제 바닥도 다지고 또 제대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진행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도 또 이제 교육관 건축이 이어지겠는데 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이런 행사까지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혹시 김태현 집사님 오셨나요? 예. 우리 실은 2달 정도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지난주 그렇게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축하 환영과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정든지 전염에 사랑의 전에 갈 길이 너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뿐 아니라 이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반대하고 거절하는 일상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이제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 삶으로 그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